오늘 나눌 주제는 화사한 봄과는 조금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중세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드디어 중세까지 왔네요. 네, 그러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세까지 왔는데 중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기본 상식 테스트. 중세 일단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둡다. 네. 어둡다. 어둡다. 왜 어두울까요? 제 상식으로는 약간 뭐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여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좀 꽃피우기가 어려웠던 그런 거 아니었나요? 종교가 지배해도 당연히 밝을 수 있죠. 뭐 종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왜 어두울까? 어두웠지? 종교가 지배했는데 왜 어두울까? 그리고 다른 것도 꼽혔죠.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도 중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중세가 가질 수 있는 건 또 다 가졌었죠. 근데 왜 어둡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념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억견 같은 것들을 좀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아는 재미도 또 있잖아요. 중세의 시작을 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의 시작을 소크라테스로 보고 그 위를 고대 이전으로 본다면 중세는 아우구스티누스로 포문을 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견줄 만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 다 철학자 이름인 네,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중세 철학의 특징이 하나가 중세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들어는 봤어요. 네, 스콜라 철학이 뭐지? 스콜라 철학은 뭐 어떤 지방에서 일어난 철학인가? 아니라 중세가 이제 종교라는 것을 화두로 갖고 있잖아요. 사도들 또 신학자들 중심으로 그 안에서 어떤 철학적인 이성을 찾고 인간적인 이상을 이야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신학자적인 직업이 이제 일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전통으로서 이성이 규명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좀 생경한 거죠.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에 의해서 계속 철학이 이야기된 거니까 그런 흐름의 계보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철학의 내용에 있어서 신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중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종교에 눌려서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종교라는 권위에 눌려서 이성적인 흐름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중세의 이성의 흐름은 계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인 것이냐 계시냐 이성이냐 이 두 가지를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계시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은 그때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철학의 흐름이 끊긴 게 아니에요. 중세에. 끊긴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독특한 사조를 발전시키면서 이어져 왔던 것인데 중세에 포문을 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잠깐 들어보시면 누가 떠오르실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이 존재한다. 목적이 존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운동성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고대의 누구 같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목적론적 사고, 뭐 원인설, 사원인설 누가 생각나시나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의 나는 평가절하되어 있는 거죠. 이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모자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그 절대적인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매진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참회,
기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로 본인의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원래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에 심취해 있었어요. 계속 청년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는 진짜 참된 진리가 뭐지? 라는 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배적인 종교인 마니교라는 게 있었대요. 마니교. 네. 당대 이제 성행하던 종교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니교에 심취해서 거기에서 직급도 막 높이 올라가요. 막 거기에 막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막 강도사 네, 뭐 네. 되잖아요. 목사. 그래서 그 위에 직분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진리보다는 역시 그 안에 사람 간의 권력, 정치적인 것 이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 이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지도 않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이것이 진리가 아닌가 보다. 결국은 인간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니교에서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건너가서 수사학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여러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사생활로도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이제 뭐 불륜 저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인생의 여러 부분을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야. 뭐 이것이 진리야. 아니야. 이렇게 즐기는 게 진리야. 여러 가지를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신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방대한 장서, 고백록이라는 장서를 쓰게 됩니다. 네. 고백록.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한 것처럼 그 고백록 안에 구구절절한 그 본인의 방탕함과 그 그릇된 사고와 방황에 대한 구구절절한 참회가 들어있어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소상하게 적어놓고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후대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찾은 진리는 결국은 신 안에 있다. 신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참회하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지금까지 종교의 원형을 만든 다져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게 그 진리를 향해서 가려고 막 여기저기 가보고 경험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다다를 수 없다. 네. 신 안에 있지만 진리가 있지만 우리는 다다를 수 없고 그냥 계속 참회하고 뭐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이다. 우리를 정진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의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계속 내가 신 안에서 빚어진 어떤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계속 정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진리라고 찾은 게 결국은 신인 거예요? 네, 진리는 이제 신 안에 있는 것이지. 신 밖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신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질서를 세웠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로마가 여러 이제 국가들을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서 처음에 기독교 되게 배척했잖아요. 네. 뭐 저희가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사자 막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 가뒀다가 집어 넣기도 하고 굉장히 배척하고 탄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들의 교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국교가 됐다라는 것은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기독교인이 모든 공무원을 장악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국교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내가 어떤 행정관리가 되려고 해도 내가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으려고 해도 나는 기독교인이어야만 하는 시대였어요. 그럼 그 시대에서 천국과 지옥 또 신에 속한 세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종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국교가 되면서 탄압받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여기가 천국인가? 네, 그 우리의 천국이 오게 하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천국이라고 믿는 그런 사고가 형성될 수 있어서 서로 분분한 거지. 천국은 여기 있는 거야. 아니야. 천국은 여기에 없어. 왜?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세계가 왔잖아. 하지만 천국은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우리로서는 지금은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천국은 변하니까. 죽어야 가는 건가? 살아서도 누리는 건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살아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 나이를 겪으면서 계속 진리를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천국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정립을 했어요. 천국은 여기 없어. 죽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원하는 바를 우리는 추구하고 언제나 정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오늘날의 종교의 기원 하면은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세의 모습이 그토록 다다를 수 없는 천국을 향한 어떤 열망, 기원 이걸로 흘렀다면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그 중세의 시작으로 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그 세계가 반박할 여지 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300 이제 BC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AD 354년, 400년